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배경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어느 사사가 치리하던 때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사사 시대였는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시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사들은 계속 바뀌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이를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18장 1절과 19장 1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든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구나 사사기는 마지막에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문장을 사사기를 마칩니다. 그러니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그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았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사사가 누구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사 때라는 거죠. 그때의 룻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후기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듯 보이는 사사기는 사실 사사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웅들이 있다. 봐라, 우리를 지켜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고 가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배우라고 가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읽고 배웠다면, 가르쳤다면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성경 공부를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읽기는 했지만 끝까지 읽지 않았기 때문이고 공부하기는 했지만 수박 겉핥기 하듯 했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사가 그 시대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에는 거기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깨우치려고 하셨고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 즉 사사기 전체, 나아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거나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 살아내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배워도 좋겠지만 사람이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눈으로 룻기를 그리고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 즉 가나안에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상,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강력한 표현, 수식어가 뭐가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무슨 상상을 하게 되십니까? 풍요로운 땅? 매우 좋은 땅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뭐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도나 혹은 뭐 구글 맵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이스라엘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매우 척박하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가나안 전체를 두고서 평야가 있기는 한데 지중해 근처에 그 평야가 작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나마 그 당시에는 그 땅마저도 블레셋을 비롯한 강력한 족속들이 강력한 사람들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 땅들을 점령해 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평야지대는 이스라엘의 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지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 산지마저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산맥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높이가 해발 800m에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은 해수면 잘 알다시피 해수면 위에서 시작해서 해수면 아래로 흐르는 땅이고 그 마지막 종착점은 사해입니다. 그냥 대충 보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면 해발 1000m, 1200m 넘는 그런 산들이 즐비한 땅이 가나안입니다. 산지예요, 산지. 그나마도 그 넓이가 우리나라 충청도 합한 땅, 충청 남북도 합한 넓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풍족한들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물론 2000년 전에는 환경이나 기후가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풍요로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산지였다는 사실은 변함없고 그나마 좀 괜찮은 땅, 평야 지역, 곡창 지역은 전부 다 블레셋을 비롯한 강력한 백성들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농사는 별로 짓지 못하고 목축을 주로 하며 산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간간히 좀 지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지역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목축하며 산간지대를 지역을 살 수밖에, 광야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흉년은 그저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몇 년 정도 아니에요. 길게는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동안 이어지는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보통 흉년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생산력도 별로 없고 땅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때에 기근마저 덮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갈 방법이 막막합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우물을 파도 물이 나지 않으며 언제 나아질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그저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정도였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애초에 유목이든 농사든 모두 어렵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어느 때에 흉년이 들었고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심각한 기근은 한 지역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주변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그럴 몇백 년간 이어지는 기근 정도였다면 그 당시에 곡창지대라고 하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역시 기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기근 동안에 좀 살만한 땅 모압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도 모압은 가나안보다는 살만한 땅, 먹을 것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남은 두 아들을 위해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들을 맞아 드립니다. 이 말은 모압에 정착할 마음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나와서 다른 신을 섬기는 낯선 사람들이 사는 땅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떠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같은 이유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 가족의 선택은 정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아비멜렉이 언제 죽었는지 나오미가 언제 며느리를 얻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 가족에는 남자가 모두 사라집니다. 말론과 기론은 아들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얻어야 참된 복을 얻었다고 심지어는 복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당시에는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경제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남자 식구가 사라진 나오미의 가정은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근을 피하고 풍요롭게 살려고 찾아온 모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자신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나오미는 타향살이를 하게 될 며느리들을 생각합니다. 더구나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로서는 며느리들을 먹여 살릴 방법도 그렇다고 다시 시집 보낼 뾰족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했고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굳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녀가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가 나오미냐? 즉 성경에는 이가 나오미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좀 편한 말로 바꾸면 나오미 맞아? 정말 나오미야? 라고 반겨줍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반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나를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라고 말입니다. 대답이었을까요? 슬픔 가득한 한탄, 탄식이었을까요? 나오미는 희락, 즉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씁쓸함 또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셨다고 말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나갈 때는 풍족했었는데 기근이 끝나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맨손뿐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저 행운 없는 우연이고 기구한 탈자였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를 괴롭히셨을까요? 엘리멜렉의 그 가족의 삶,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멜렉이 그랬다, 나오미가 그랬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찾아온 불행이 아무런 이유 없는 그냥 천재지변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덮친 이 기근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때의 시대상이 그냥 시대의 흐름이었을까요?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에 웬 사사기, 룻기라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척박한 산악지대, 평야지대라도 물이 없으면 우물을 파야만 했고 그나마도 쉽지 않았던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근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아비멜렉은 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으며 나오미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근에도 먹고 살만했던 모압에서 나오미는 왜 아무것도 이루지도 거두지도 건지지도 못했을까요? 가진 것마저 전부 다 잃어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풍요의 기준이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쯤에서 다윗의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입니다. 또 다른 시 하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입니다. 두 시의 공통점을 아시겠는지요? 두 시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는 이겁니다. 두 시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풍성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과 법을 따르지 않던 시대인 사사들의 시대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난 엘리멜렉 가족의 삶이 평안할 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과 성공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기준을 물질과 세속에 두며 쫓아가는 이상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물질이 많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어 있고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한없이 마음껏 즐거워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르고 참된 감사, 감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 올해 참 힘들었지.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 지금 이만큼도 행복해. 라면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거 조만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다면 감사할 조건은 풍성하고 넘치는 겁니다. 오늘 마음껏 감사하시며 마음껏 기뻐하시며 마음껏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